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두 다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몹시도 시장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로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안식일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또 다른 안식일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바로 그 계명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게, 다르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지키는 걸까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들, 조항들을 정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9 멜라톳 오브 사베스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39가지 이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39가지 일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39가지 항목 아래에 각각 6가지씩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234가지나 되었습니다. 39가지 일이 세부 규칙을 6가지 만들면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234가지의 일을 하지 말아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규정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쉼과 휴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스트레스 받기에 딱 좋은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나,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날이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에 234가지 그리고 39가지의 세부 규례들은 유대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쉼과 안식, 기쁨과 감격보다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은 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어떤 날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며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의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있었던 이제 첫 번째 사건이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발단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은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39 멜라호드 오브 사베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것이죠. 이를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으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유대인들로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정한 기준과 생각, 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할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표현이 어찌하여, 어떻게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정한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정죄할 때 어떻게,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당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대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반 떡은 없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진설병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바로 이 진설병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 없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죠. 이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레위기 24장의 규정을 알고 있는 다윗조차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있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후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도움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고 계신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신 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이 덧붙여져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가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항목들과 234가지의 세부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거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이거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하나 되느냐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기본 정신은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안식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 멜라홀 오브 사베스법에 의하면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이런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에 이 병자를 낫게 하신다면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께서 어기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셈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아니면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신 후에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을 했느냐 했지 않았느냐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오히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물이지만 컵이 없거나 컵이 깨지게 되면 본질인 물을 담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형식이 깨어지면 본질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은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듯이 형식과 틀이 있어야 본질과 핵심을 보존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본질입니다.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해도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거나 앞지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형식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마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까지 그들은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이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며
사랑이 있으면 다른 이를 돌볼 여백이 생기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다 놓쳐도, 다 잃어버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인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